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또 옮겨가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어지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아마도 개종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겠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뿌리를 깊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항상 도외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부어져서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그 헬라의 도시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인간의 깊은 타락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그들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도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먼저 밖으로부터 공격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지나게 되어지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나 급속도로 전해지고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을 또한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렵죠. 근데 진리를 오염시키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만 사람들이 더 환호를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더라. 무엇인가 흠이 있다더라.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배신을 당했다라느니, 믿었는데 저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느니, 이런 것에 더욱더 사람들은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던,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을 내팽개쳐 버리죠. 그리고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된 것인지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은 진리와 선함을 쫓는 것보다는 거짓에 선동되어지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대선 그런 레이스가 좀 펼쳐지니까 보십시오. 서로 헐떡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더라 그러면요 득달같이 달려들죠. 모든 미디어나 사람들이 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모든 이의 공격 대상이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무슨 잘못이 있으면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전에 같이 괜찮은데 하던 사람들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짜는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 사람도 대안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 다 깔아뭉개고 무슨 조금 잘못이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 다 똑같이 하향 편준화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나갈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아우성이죠. 정권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빨리 대안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할지 빨리 알려줘라. 라고 또 계속해서 소리만 질러대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한 자 마귀와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는 것을 죄악된 모든 심성들을 가진 자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는 들을 보게 되어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어느 정도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려요. 가지고 똑같이 다 밑바닥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거죠. 너나 나나 높은 놈도 없고 낮은 놈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나가고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에서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그래서 돌아간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3%, 1%, 0.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그게 나쁘다, 악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을 보면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상대성 이론이나 수많은 이론들로 말미암아 오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안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도저히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그럼 누가 말하는 걸 지금도 말이 구름을 끌고 다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층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지어가면서 저게 사는 걸 욕하지만 그러면 그거 못 짓고 다 그럼 초가집에서 사는 거예요. 움막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끌어간 사람들은 선구자라는 거죠.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이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가게 되어지면 인간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지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들을 아예 막고자 하는 무리들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이대로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종말을 맞이하기가 훨씬 더 빨라질 뿐이에요. 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겉에 표방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 그 영혼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짓되고 추한 그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지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어지는 이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를 선동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싫어해요. 주저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닮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굳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딱 그 모든 사람 편만이 전해져야 되니까 우리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그 구원을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는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서 성도들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성도에게 준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자꾸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세상의 선동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복되어진 걸 싫어하여서 세상의 선동질하는 자들과 함께 소위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천국 같으면 안 된다. 세상을 어느 정도 닮아야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부감을 안 갖지. 교회가 너무 교회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맨 처음 와가지고 반감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교회를 보면 당연히 반감을 갖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가 교회 와가지고 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회개하고 그릇되고 악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그럴싸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디스코텍 들어간 것처럼 막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주나 그런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만들어 아예 교회를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디스코텍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그게 생각. 젊은이들이 가는 이제 노는 그런 것처럼 막 위에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막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불빛을 교회에다 진짜 박아놔요. 바로 교회에서 비트가 강한 음악을 막 틀어놓습니다. 쿵쿵땅 쿵쿵땅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냥 혼을 뚝 빼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 이게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교회도 그런 곳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단순히 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성경만 전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전하죠. 굉장히 세상에 닮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명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맞추자. 성도는 세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지 나를 세상에 맞추고 교회를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냐고요. 왜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달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오늘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고요. 이들은 달랐다고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방의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합작하여서 자기들을 그릇되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더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걸 전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세상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해도 공격 안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면 공격을 안 하죠. 근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고 싶은 거죠. 이 세상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비슷한 것은 공격 안 합니다.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 대표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과 비슷한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그 교회를 세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복음과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갔어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를 받고 대표로 이방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선동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전했다고 말하죠. 더욱더 강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강한 힘과 힘에 무릎을 꿇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더욱더 강력하게 대항을 했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그리고 그 전에 일제 치해 가운데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받을 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앞지 않은 자들에게 타협을 하는 무리가 생겼고 한 무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의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지난해 타협했던 모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지켰던 자들은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삼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선명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한 거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마. 그럼 못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뭐 몇 단계 하면서 500명 모여도 되고 300명 모여도 되고 200명 모여도 되는데 교회는 30% 모여야 되고 20% 모여야 되고 50% 모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다른 곳은 다 밥 먹어도 되고 식사도 되고 8명 이상 식사도 되는데 교회는 식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불평등한 가운데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8명씩 모여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안 모이면? 식당도 다 식당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여서 밥 먹는데 8명이 들어가고 10명이 들어가고 30명이 들어가고 식당에 가득 차면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식당도 20%만 들어가 30%만 들어가 50%만 들어가 그래야 되잖아요. 자리도. 영화를 보고 극장도 공연을 하는 것도 20%만 들어가 30%만 들어가 50%만 들어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약제를 하죠. 그러한 가운데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교회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이 반감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랬잖아요. 타협하면 됩니다. 오늘날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분명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도시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들과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누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욱더 강력한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권력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건 뭐냐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한 거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던 것처럼 이 두 사도를 향하여서 모욕하더니 이제는 아예 돌을 들어서 무법한 자인 것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굴하지 않으면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이 집중포화를 퍼붓다가 나중에는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주신 것은 이 나라의 불법한 것과 무법한 자들을 바로 다스리라고 그 힘과 권력을 줬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타락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짓눌러 버리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위에 계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그 힘과 권력을 누가 줬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이든 특별한 은혜이든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항했던 그 바로와 그 나라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끝없이 타락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모든 자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덴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땅으로 정말로 복된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달았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함부로 이고 거역하고 인간의 죄악의 길을 따라 치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계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은 또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고 헛되이 행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돌을 들러서 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셨던 건 뭐냐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대응할 수 없었고 그곳에 있으면 이제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할 곳을 또다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여서 그들이 행한 건 뭐였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함께 봐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것이고 견뎌야 할 때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주의 은혜의 복음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목표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가 따릅니다.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또다시 그들은 피하고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돌박과 같이 가시박과 같이 주저앉아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은 것이 세상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예수를 닮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교회를 존재케 하여 주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